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나움 말씀이 아마 낯설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나움 말씀만 해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움 1장부터 3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나움을 통해 계시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움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항상 먼저 이 배경이 뭔지 살펴보고 저자의 의도가 뭔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는지 알고 읽으면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움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스바냐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움이 아마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나움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거죠. 바로 그때 나움이 활동했는데 나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 당대 가장 강대한 최대 강대군 어느 나라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고대 중동 지방의 최대 강국이었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 정말 부유를 누리고 부유의 극치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나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천년 요새이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메신저 사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건치 않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대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냐면 점령한 나라들 정말 처참하도록 짓밟고 그리고 살해하고 온갖 악을 다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를 향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무서운 나라지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멸망은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 국가 아수르에서 정복당하고 지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의 멸망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나움서에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은 3장밖에 안 되는데 1장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 아수르, 교만한 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2장 3장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움서를 통해 계시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투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움 1장 2절이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투기한다는 말은 질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그리고 언제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끼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질투심을 느끼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며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기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마라. 그 이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즉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이기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어떤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을 때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아내 되는 사람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살아가라는 게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선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잠자리하고 다른 남자를 막 쫓아다닙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시죠. 질투하십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와 교회,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관계가 뭐죠? 성경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불신자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즉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원리 똑같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분을 믿으면 나의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원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내로 신부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자의 자기 아들의 신부로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완성됐을 때 이 나라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할 텐데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신부로 아내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신부 아내 된 자가 태어날 때 신부 아내로 태어난 게 아니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피로 다시 자기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자. 우리와 연합하게 원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나만 사랑하고 우리 둘이만 연합하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깨어버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투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음서는
이 나홈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 사람들, 저 사람들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주님 분명히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투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자기 것이죠. 열방이 주님을 섬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도 투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투기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제 다시 나홈 1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배반한 자를 향하여 보복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것 사랑하고 영적으로 엄란하고 창녀처럼 살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을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배반할 때, 거부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갚아주신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갚되 3대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질투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진노를 쏟으시죠.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십시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 자를 보면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내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나홈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범죄한 자, 형벌 받을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심으로 이제 심판을 베푸실 때 죄인들을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제거버리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보면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죄악들 그냥 놔둘 수 있어? 그냥 확 죽여버리셔야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지 않지 않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즉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개 못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누겠지만 분명히 제가 뭔지 알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악이 이렇게 성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업신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 죄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음 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분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에 끼어지는도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제 그 큰 권능으로 범죄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냐 말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보면 6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러자 땅 위에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고 대적하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여러분, 산과 바위에게 무너져 달래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죽여달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위가 무너져가 죽는 게 좋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신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딜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신 차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음서에서 나음도 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시다가 나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의 의로운 자들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찬양 들었죠?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시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다. 누구에게?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할 수 없고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를 의뢰하는지 아신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는 공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의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냥 너는 사면이야.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혈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죠. 처참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차라리 목을 확 베으면 끝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그 무게가 이 팔과 다리를 찢고 손가락을 찢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가운데 처참하게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뿐인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쏟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시며 나는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졌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풀어진다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육체, 어차피 죽을 육체, 이거 만개라도 억만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저주를 한 번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진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 오늘도 기도해야 돼? 오늘도 또 말씀 읽어야 돼? 아니죠. 꿀송이처럼 달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연속극 보고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누가 뭐 코미디하고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자기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신뢰한 자를 아시고 한란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던,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도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음. 그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불의한 죄. 그 불의한 죄는 사람 이웃에게 행한 죄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계명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죠.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게 이런 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나오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현대는 성경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23절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뭐죠? 경건치 않은 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 뭐가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형벌받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불상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 없지만 우상은 꼭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나를 더 사랑해.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누구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라는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경건치 않음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경건치 않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경건치 않은 죄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모든 불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28절에 현대인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혜와 계시성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정말 저주입니다.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죠. 그만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죠? 29절에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얼마나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수근수근거리는 죄에 빠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죄를 그냥 지어버려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여러분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내 입이 이렇게 자꾸만 악한 자에게 쓰임받을 때 정신 차리셔야죠. 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며 내가 우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헛듣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밀어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 그런데 이 죄가 아수르의 시대인 니느웨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나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로 얼룩진 성읍이여.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그 도성에 피로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면 피로 얼룩진 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무지한 자의 피를 이렇게 흘렸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조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오늘날도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 속여가 부자 되고,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 이너센트 블러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빛도 못 보고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Women's Right라는 이름 안에. 1973년입니까? 낙태를 합법화가 난 다음에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빛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죠? 엘리사벳, 자기의 사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노년에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침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할 그 침례요한을 잉태하게 됐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에 쏙 들어가니까 갑자기 배 안에 있던 이 생명이 성령이 충만해가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나라에도 흘려졌습니까? 세계에서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3,000명씩 지금 수고한대요. 하나님, 이 피를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피로 얼룩진 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무지한 죄를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피성이라고, 피로 얼룩진 성이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니느웨 안에는 또한 경건치 않음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 나홈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 이 모든 것은 뭐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불의한 죄,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 그 모든 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니느웨가 요염한 창녀처럼 엄행하였기 때문이다. 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하였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을 보고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요염한 창녀라고. 음행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뭐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죄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음란하도록 섬긴 그 죄악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뭐죠? 사람을 향하여 불의가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이너센트 흘러버리고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은 뭐죠? 그들의 신을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게 강제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한다면 자기 신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이 음란에 빠지겠다는 거죠. 경건치 않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홈 1장을 읽어 가다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홈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저들의 힘이 아주 강하고 저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도 저들은 반드시 멸망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유다야, 내가 전에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였으나 앞으로 다시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목에서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발목에서 저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나홈이 니느웨를 향하여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목에서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목에서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저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왜곡된 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정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결박권 됐다는 것을 알아야죠.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결박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이제는 유다까지 유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죠. 왜 이렇게 됐냐 그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 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안 섬기느냐?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긴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검성을 세워놓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겼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섬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거는 죄로만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사랑,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말로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을 통해서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까지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남을 통해 선포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듣고 깨어나야 돼요. 나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 가운데 거짓 것을 믿으며 멸망을 향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깨우시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나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과, 아수르는 영적으로 뭔가 하면 어둠의 나라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영들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붙잡혔고 묶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내 목에 메우는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발목에 있는 이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 오는 자들의 모든 멍에를 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고 있다? 예전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는 것도 왜? 겉모양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거, 11조하고 교회 활동하는 거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건치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럼 뭐죠 이거 지금?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깨달았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될 수 있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매주 여러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성한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가 이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는 건 그냥 따놓은 것이니까 그냥 세상에 바빠서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르고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1장 13절에 쉬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대적이 될 것이니 내가 손수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 대적이 돼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불렀지만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지만 네가 계속해서 거부해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손수 칠 수밖에 없다고 너무나도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달라졌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구약 이야기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우리 심판 안 받습니까? 심판 안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여기 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말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행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다가 단 한 번 음란한 생각 해버리면,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해버리면 간음하고 살인하게 돼서 율법을 다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목적은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백성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 이방 교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신데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붙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잘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고. 그들이 처음에는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생명에 붙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잘리고 너희들이 붙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것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불법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불법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나눴던 메시지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받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기쁨을 하셨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수고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정말 그 사랑이 식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허려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남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세상적인 폭군, 독재자가 아니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말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자기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그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경고하시고 불러주셨지만 끝까지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았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가지고 그들 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보편성, 우리 삶 가운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또 온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임할 텐데 그들이 심판받는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며,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메시지를 나음처럼 선포하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금 최대 강국이죠. 세상의 경제가 힘들었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평안한 가운데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나음은 니누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 당대 최대 강대인 아수르의 수도를 향하여 그들은 지금도 부의 극치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 읽고 살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을 부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